오늘은 신부의 길 18번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잘못 나간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제가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몇 번이나 이게 정정을 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나서 그걸 정정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항상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몇 번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거를 정정을 지금 해드립니다. 10번째 메시지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그 제목의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염려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게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13장 17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하니까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신부여 마지막 나팔을 불어라. 그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고 잘못 이 메시지가 나가서 말씀을 정정해 드립니다. 몇 번 이렇게 이 말씀 다 증거하고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잃어버려서 오늘은 이게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정정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의 떡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니라. 그런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에서 분리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받았을까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는 이처럼 아브람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 본토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는데 이제 4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하란에서 떠나 나오는 장면이 지금 이제 롯과 함께 떠나 나오는 장면이 이 75세였더라. 그렇게 12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말씀을 떠나갔더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본토와 친척과 이 자기 살던 곳을 분리하여서 떠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99세 때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24년 후에 다른 민족들과 구별할 수 있도록 너희가 모든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할례의 표를 받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세상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고 분리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신약 시대에도 이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세상 것으로부터 분리해서 나온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에서 보면은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지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그릇은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할례를 받지 않고 할례라는 건 뭐냐면 세상과 단절하고 분리하는 표거든요. 근데 그 분리의 표, 구별의 표를 나는 할례 받기 싫어요. 그렇게 하고 거절하면은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14절 보면은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살의 아이 곧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려면 세상과 분리해야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교파나 교리나 조직이나 종교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구별해서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막 그 어떤 조직이나 인간의 그 교리나 종교에 묶여 있으면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좀 유능했었나 봐요. 공부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그랬는데 그분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뭐 총회장인가를 맡았는데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무리 가운데서 하지 말라고 제지를 했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이제 또 이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를 이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또 교회 들어가니까 말씀대로 곧대로 오면은 그 목회 그 조직에서 거부하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가는 목회를 못한다고 자기 부인까지 제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글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무너졌다. 결과적으로 그분이 목회 생활이 끝나고 그 사람이 고백한 내용은 뭐냐면 그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조직과 교리와 그 교파와 그 종교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기가 힘들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모든 것을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나는 이렇게 무너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참 너무나 충격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만약에 거절하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례를 거절했다면은 믿음의 조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던 길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그랬는데 그 성령 침례를 거절하면은 성령 침례 받은 회중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자와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자와는 그 사람의 성품이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달라요. 성품이 다르고 식성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려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고 그 사람만이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단의 인정받고 교파의 인정받고 조직의 인정받고 흘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점이 많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주위의 일반 사람들과 생활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본인도 알고 타인도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므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떠나 자기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나아갔던 것과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출하였음에도 하나님을 반역한 내용들과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성막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후 솔로몬을 통해 건물 성전을 지었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을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므로 성령님을 항상 거역하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대언자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넘기고 살인한 자라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악상을 드러냄으로써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죄악생을 드러내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이를 갈고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잠들었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죄악상을 드러내면은 오늘날에도 아마 그런 사람 싫어하고 증거하고 반대하고 상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들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죄악을 드러낼 때 그들이 막 스데반을 증오하여서 막 돌을 들고 쳐서 죽였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곧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시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야지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생소하더라도 그리스도께 충만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의사나 과학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파나 교리나 교회나 조직이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분별이 딱 오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 말을 따라가는가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나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씨인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면은 누구의 씨일까요? 성경에는 마귀의 씨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나가면 조금 줄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나가면 어떤 사람이 말이든지 무시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면 무시해버려야 돼. 과학적인 생각과 일반적인 생각을 무시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이 99세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99세. 아들을 주겠다고. 그게 과학적으로 믿어지는 말씀입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믿어지는 말씀입니까? 할례를 받은 자는요 성령을 받은 자는 예표신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인데 성령 받은 자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리 어울리고 안 어울려져. 할례 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인데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 가시체를 발로 차면 누구 발이 아프냐. 사도 바울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세상으로 육신으로 쫓아 살면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따라가면은 가시체를 발로 차는 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많이 그 사람은 고난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 됐어요. 왜 할례를 받고 성령을 주시는가? 성령을 받게 해주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할례를 주시는 세상과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분리시킨 다음에 구별시킨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그 땅을 내가 소유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교회나 교파나 인간의 단체 어떤 조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약으로 말하면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는요. 예수님이 12살 때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 호적으로 갔다가 길을 그냥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성전에 앉아서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사람들하고 성경을 논하고 계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왜 우리를 이렇게 찾게 만들었냐.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성령에 충만한 자의 고백도 뭐냐면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아버지를 항상 기쁘게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성령을 주셔서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가 아버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항상 예수님이 기쁘시게 함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안 기뻐도, 내가 하기 싫어도 가끔 어쩌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아버지의 기쁘신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께서는 항상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봉인되었느니라. 근데 성령님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마귀가 울거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가만히 안 둬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기도를 않고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듣고 세상을 따라가면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에요. 슬프시게 하는 일. 성령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자꾸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아까 말씀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세상으로 나가는 걸 하나님 제일 염려하고 싫어한댔잖아요. 막 세상 오락, 세상 TV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영이 흐려지겠습니까? 안 봐도 그러는데, 사도행전 7장 51절에는 이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안 받아가지고 분별을 못해. 더러운 걸 잘라내질 못해. 더러운 것이 딱 들어오려면 싹 돌았어야 돼. 귀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려야 돼. 더러운 것이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냥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예수님은 오셔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 역할을 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구속의 날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휴거의 날까지 계속 우리는 성령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인간적인 부분을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교리만을 따라가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그분의 육체 안에 가득 차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가득 차 있었으며,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차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아까도 제가 읽어드린 바와 같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여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일부터 쭉 성경을 그냥 전체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잖아. 대제사장과 종교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차 있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가 돌로 맞아 숨을 거두기까지 성경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사야 58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비판을 하면은 비판판,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냥 말씀을 아무데나 갖다 때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이 범법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집이 죄를 지면 그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네들 이런 죄를 지었다고. 스데반 집사님 같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면 다행이거니와 회개 안 하면 그들의 죄악을 지고 죽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성경을 가진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시도록 하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스라엘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회개를 촉구하였고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으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같이 오늘날 주님의 공중전 강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도 교파와 교리와 조직과 종교주의에서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높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범법과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회개할 것인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외쳐도 회개 안 할 거야,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서 회개를 그들의 죄를 알려주고 회개와 범법을 알려라, 보여줘라.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백성들이 회개하고 내가 말해도 회개하지 않을까 할까 그것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거저 순종하기만 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방언과 기적과 이적도 필요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말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말씀의 기름 부음 받다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자도 교회와 목회자와 조직과 가족을 기쁘게 하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목회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는 종교적인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 씨가 흘러나와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그 씨가 흘러나와서 허리에 있던 씨가 나와서 그리스도까지 내려오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온 씨가 신부들의 몸에까지 동일하게 몸에서 몸으로 이동한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응. 아브라함의 한 일이나 그리스도의 한 일이나 신부들의 하는 일은 그 시가 같은 시기 때문에 그들이 한 일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너희는 땅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싹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주위의 환경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직 뭘 보고 이러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자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오직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에다가 뭔가를 더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롯도 보면은 롯은 어떻게 했어요? 롯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해요. 이름뿐인. 롯은 어떻게 했냐면 항상 좋은 환경, 푸른 들을 보고 목초를 보고 갔잖아요. 자기 거할 처소를. 아브라함은 뭘 따라가죠? 아브라함은 항상 말씀을 따라갔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삽니까? 아니면 이 환경을 바라보고 육신에 좋아하는 것을 보고 따라갑니까? 아버지께서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희의 분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땅의 소유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세상에 대해서는 무지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고 명령하신 대로 나아가야 되며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냥 가시체를 발로 차니까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분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엄청난 시련과 환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 옥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옥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천사가 깨워서 옥문을 열고 나와서 풀려났을 때 어디로 갔어요? 안 믿는 사람 찾아 안 갔어요. 자기 가족들 안 찾아갔어요. 같은 믿음의 동료들을 찾아간 거예요. 10손가락 안에 들어간. 그래서 자기 동료들과 같이 연합하고 자기들의 체험을 내놓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7절에 사도 베드로는 풀려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는요,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은 박해가 심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아버지께서 그러나 자기
자기의 기름 부은 자에게는 아무리 박하게 있어도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돌이 던져질지라도 위협과 핍박이 많을지라도 겁먹으면 안 돼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아이고 서울역에는요. 그냥 방해꾼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그냥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도 많고 말씀 전하다가 보면은 막 별게 그냥 다 들어와가지고 방해를 할 때도 많고 그런 거 겁먹으면 전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다가 그냥 철판을 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키가 조그맣고 여자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장정이라도 술 먹을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대적해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울 거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놀래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돌아가고.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능력,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냥 전도도 못하고 그냥 쭈삣쭈삣 두고 내가 병원 전도 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이 내가 복음 전하니까 막 옆구리를 찌르더라고. 하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하나님 복음이 창피합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그 목사님한테 막 그냥 돈봉투가 많이 날라오더라고. 우리같이 그냥 복음을 그냥 막 담대하게 외친 사람 누가 돈 안 줘요. 다 미워해서 그냥 반대하지. 그냥 박혀오고 핍박하면은 사탄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뒤돌아서지 말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나가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들을 보내서 처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어떤 목사님이 또 남자 목사님이 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방해하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내버려 뒀지. 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다음에 그냥 그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못 나오게 만드시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엄청난 사고가 나서 쓰러졌대요. 복음 전하는 거 반대하고 그렇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손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손 볼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그냥 담대하게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시대병과 같이 그 시대의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 가운데 거짓된 것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 썰었던 금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그의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리로다. 제가요 전번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전번에 이단 들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보다 같은 권위에 두고 같은 그보다 더 권위를 높게 둔다고 하는데 그걸 딱 적었다가 내가 발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집단에서 뭐가 날라올까 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집단에서 또 방해하니까 그거는 발표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니까 그것도 잘못이여. 담대하게 증거해야지. 왜 못해?
잘못된 것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단들이 판을 안 치죠. 미혹의 영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담대히 외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저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자손들이 아니라 한 자손을 가리킨다는 것인데 그 자손은 그 씨는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와 같으니라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인 씨는 그리스도가 대표로 뜬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은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난 아들이지만.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교회에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 오직 이삭이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씨, 하나님의 진리의 씨의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오실 때는 씨로 오셨어요. 씨. 씨는 뭐냐면 머리. 예수님 머리로 오셨잖아요. 씨, 머리로 오시는데 그 씨를 뿌려서 그 씨는 단수인데 그 씨를 뿌려서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실 때는 복수로 그리스도의 머리와 그 몸이 오시는데 그게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은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이제 그의 몸인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우리 몸은 수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승리한 많은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 공중 강림에 오시는 예수님은 머리 대신 주님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이면서 여럿인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로 부름받은 몸이 하나 되어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재림에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은 결박되어 무적행에 갇힌 바 되고 주님이 왕권으로 통치되는 천년왕국에서 의와 영광과 부요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통치되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각각 자기의 영광과 존귀함에 이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의 안에서 내 자신이 부인돼야 돼요. 내 자신이 부인되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속사람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이 뭘로 되냐? 씨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고 마귀의 씨,
마귀의 말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점령한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가 사탄이 있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왜 죄를 짓지 못하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의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영에 속한 자. 아직도 내가 육에 속한 자 나다. 그 사람은 아직 성도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할 성자를 써서 육신에 속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자가 된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함에 이르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하늘의 묵별과 같은 자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자손이라고 했는데 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은 예수만 믿으면 다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간다고 하는 계략의 교인들이 속죄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의 삶과 자기 부인의 삶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진정한 의의 삶과 자기 부인의 삶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오늘날 사탄이 그냥 예수만 믿고 예수만 신하면 천국 간다고 그런 계략에 넘어가 그냥 교회가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부터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지 않고 살잖아요. 두렵지 않게. 두렵고 떨므로 우리가 신앙을 신앙생활에 첫 진입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아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저는요 이 주님 재림하시 곧 공중강림하신다는 그런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두렵더라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설까를 생각하니까 아유 그냥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첫 번째 신앙 자세예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목사들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입에도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실제적인 삶과 열매가 없다는 말입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이 생명이
이르는 헌신의 삶인데 내 속사람 예수는 몇십 년 믿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의 십자가의 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냥 무슨 병자 고치고 그냥 무슨 좋은 착한 이름 막 드러내고 막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막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고 진리에 의한 헌신을 해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행위로 인한 영광과 존귀감에 이르는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전동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이루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싹군 목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었으니까 거저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땅한 것이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에서 그 영적인 행위로 인한 영광과 존귀함에 이르는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씨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그분의 신부임과 동시에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왕국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하늘나라에 보배를 쌓아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과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의 떡을 나누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